그러나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구로 봅니다. 그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도구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가늠한 마음을 더 속으로 숨기게 하는 제거할 도구로 여깁니다. 자신들의 수치심을 감추려고 하는 도구로 이 여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도 손님을 돈을 버는 도구로 보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떠납니다. 우리는 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놓칠 수 있지 않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배려하십니다.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한번 간음죄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죽음은 면했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다 그래서 간음한 것에 대한 모든 어떤 대가로부터 자유한 건 아니에요. 사회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아마 이 여인에게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 여전히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도구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십니다.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밀어낼 때, 내가 제거하고자 할 때 사실은 나도 죄 가운데 있지 않는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람이 아닌 그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날 때, 아내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불편할 때 내가 상대방을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도구로 있지 않는가 보셔야 돼요. 결혼한 사람들이 상대방을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도구로 보는 순간 그 결혼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상대방이 자기를 위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대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사람을 인식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한 시선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가? 그 죄인과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나도 연약하고 나도 죄지은 나를 향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의 시선이 보여집니다. 밖으로는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 있지만 내 안에서도 이러한 여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지었지만 나로부터 돌을 맞아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가련한 여인이 사실은 내 속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은 과거의 실수와 실패로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존재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요, 돌을 던지는 바리새인도 있지만 돌 맞을 준비를 하는 가늠한 여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한 정죄가 아니라 긍휼함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내 안에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는 한 사람이 보여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은총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내가 용서받음으로 남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돌을 던지라는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내가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판단해서 네가 과거에 머물도록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즉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죄도 짓지 말라라는 말입니까? 정말 이 여인이 그 다음부터 정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제가 교인들을 이렇게 지도해보면 그 안에 죄의 패턴의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연은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도 쉽게 안 떨어져요. 두려워하던 사람은 또 두려움이 올라오고요. 분노가 많은 사람은 또 화가 올라오고요. 뭔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책하는 사람은 또 다시 좌절하고 자책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까요? 아마 이 여인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했다면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실수였던 의도였던 간음을 하였던 이 여인은 자신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낼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우리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안 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내가 잘못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랬더라면 하면서 그 불편한 마음을 현실로 가져와서 오늘의 삶을 되게 불행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후회나 두려움이 오늘날 나의 행동과 감정을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나의 너의 과거를 어떤 선택을 하든지 비난하지 않는다. 과거는 과거대로 놔둬라.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세 번역으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과거에 잘못한 것을 묻지 않으시고 이제부터 내 양을 먹이고 이제부터 내 양을 치는 것에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안을 거부하고 사실은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나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어요. 내가 과거에 잘못 선택했고 내가 이 남자를 안 맞더라면 오늘 내 인생이 팠을 때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직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있었을 텐데 그거는 몰라요. 내 그냥 상상일 뿐이에요. 실제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지도해보면 항상 후회합니다. 공부할 거. 내가 놀지 말고 공부할 거. 근데 그때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부터 공부해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라. 영포자가 됐냐?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지금부터 기초 영어부터 해라. 수포자가 됐냐? 지금부터 중학교 수학부터 해라. 그러면 50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후회만 하고 내가 중학교 때 영어 수학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요 졸업할 때까지 빵점이에요. 50점이라도 맞으려면 지금부터 하면 돼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 선택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포함해서 다시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본문에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연속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가늠한 여인에게 더 이상 시선을 뺏기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죄를 짓지 마 하면서 나를 따라라 그러죠. 근데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생명의 빛이니까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신 데는 초막절 행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 치면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8일 동안 진행되는데 실제로 자기 집이나 성전 근처에 조그만 초막, 천막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내요. 일주일 동안. 천막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8일 동안 지속되는 이 초막절 기간에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큰 횃불을 밝힙니다. 거대한 횃불을 밝혀놓는데 이 횃불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주변에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시거든요. 초막절의 거대한 횃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불기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컴컴하고 어둠과 위험이 가득한 광야에서 이들을 지키고 인도하던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광야의 불기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우리가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집은 언제 사야 될지, 애들은 언제 낳아야 될지, 언제 키워야 될지, 물질은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날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고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잘된 선택이냐가 아니에요. 정말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칠흑 같은 광야와 위험이 가득한 광야도 안전하게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위험과 어둠의 광야길에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은 복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나갔던 교인들도 아니고 우리의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가장 복된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이제부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